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고전 속에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내면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살인과 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해가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라스콜리코프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죄란 무엇이고 벌은 어디서 시작되며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1장. 라스콜리코프는 왜 살인을 했을까? 라스콜리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배는 고프고 방세도 밀렸고 세상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는 점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세상을 보면 착한 사람은 고통받고 돈 많고 뻔뻔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애초에 불공평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다면 나도 그 틀을 벗어나야 해.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하나의 위험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없앰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그가 떠올린 타깃은 바로 알료나 이바노브나 노파고리 대금업자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귀중품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가져가고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기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라스콜리코프는 말합니다. 이런 인간 하나쯤 제거해도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그 돈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옳은 선택일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든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물로 여깁니다. 위대한 사람은 법과 도덕을 초월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빠진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스콜리코프는 바로 그 논리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쁜 사람 하나를 없애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정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좋은 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결국 그건 내 기준일 뿐이죠. 라스콜리코프도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인을 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불만, 자기 교만, 자기 합리화였을 뿐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는 목적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선택이 당장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마음 한구석의 양심이 조용히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게 나다운 선택이었을까?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오래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내가 얼마나 떳떳하게 진실하게 걸었느냐입니다. 비록 조금 느리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도끼를 숨기고 증거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행 당일 그는 노파를 죽이러 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파의 순진한 여동생 리즈베타가 갑자기 방에 들어온 것이죠. 라스콜리코프는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녀마저 살해해버립니다. 이제 그의 정의는 단순한 두 사람의 살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2장. 진짜 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살인은 완벽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라스콜리코프는 몸에 열이 나고 식음을 전폐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너져갑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자신의 죄와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증거도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내면의 벌, 즉 양심의 심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벌이란 꼭 누군가에게 들켜야만 시작되는 걸까? 아니요. 벌은 들키지 않아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어둠을 밝혀버리는 본성입니다. 라스콜리코프도 처음에는 나는 특별한 인간이니까 죄책감 따윈 느끼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내면 앞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게 됩니다. 진짜 벌은 감옥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지만 그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아직 법에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깊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죠. 이 부분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죄는 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이미 벌이다. 벌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자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그랬어. 저 여자는 사회에 아무 쓸모도 없었어. 하지만 심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면, 공황, 악몽, 그리고 열에 시달립니다. 그의 말은 강하지만 행동은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넘겼지만 밤에 혼자 생각나고 마음이 무거운 느낌. 혹은 작은 거짓말 하나 해놓고 괜히 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말 돌리게 되는 행동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이 주는 마음의 벌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때론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때론 스스로 죄를 암시하는 말을 툭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백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특별한 인간이다. 나는 약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자존심이 양심과 싸우는 마지막 버팀목이죠. 그 싸움은 계속되고 벌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벌을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양심을 두려워하나요? 벌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양심은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가장 깊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벌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양심을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제3장.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이다. 라스콜리코프는 지금 내면의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살인은 들키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 안에서 무너져가고 있죠. 그때 한 인물이 그의 앞에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냐 마르멜라도바. 소냐는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떠맡은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은 가난과 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파는 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존재.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녀를 가장 순수하고 인간적인 인물로 그립니다. 소냐는 신앙심 깊고 착하며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인물이에요. 라스콜리코프는 그녀를 조롱하고 비난하듯 말하지만 점점 그녀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녀에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녀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아직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비난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정답이 아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따뜻한 존재 하나다.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낍니다. 제4장. 죄를 직면할 용기. 구원의 시작. 라스콜리코프는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고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눌러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백을 망설입니다. 왜일까요? 왜 스스로 죄를 지었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걸 세상 앞에서 말하는 건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라스콜리코프가 자백을 주저하는 진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 스스로 세운 신념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이죠. 나는 특별한 인간이다. 나는 약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행동했다. 그런데 자백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주장이 허상이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죄의 대가가 두려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실패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더 무서웠던 거죠. 라스콜리코프는 결국 소냐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지? 소냐는 조용히 말합니다. 광장으로 가세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신 앞에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소냐는 다시 말하죠. 그렇게 해야 당신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광장 한복판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던집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외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반응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죄를 직면하고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곧 경찰에 자수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의 자유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괜찮은 척, 특별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죄는 숨길수록 더 깊어지고 직면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5장 죄와 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회복. 시베리아의 유배지. 모든 게 낯설고 차가운 그곳에서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엔 여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했고 죄수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엔 여전히 소냐가 있었습니다. 소냐는 먼 곳까지 그를 따라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곁을 지켜줍니다. 그녀의 사랑은 조건도 대가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스콜리코프는 병에 걸려 쓰러집니다. 꿈에서 그는 세상이 미쳐가는 장면을 봅니다. 모두가 자기 정의만 주장하고 그 누구도 죄의식이 없는 세상.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소냐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죄인을 넘어 인간으로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은 죄로 무너지지만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라스콜리코프도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우며 지금도 변화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 변화의 길 위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에 그는 살인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바꿔야 했던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제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여러분, 죄와 벌은 단지 살인과 처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양심과 싸움, 그리고 사랑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죄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느냐이다. 죄와 벌은 거창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죄를 부정하고 다른 이유로 포장하고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벌은 양심에서 시작되고 진짜 구원은 그 실수에서 도망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그 어떤 죄라도 직면하고 고백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라스콜리코프처럼 나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책감 혹은 후회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조용한 구원의 빛이 피어나길 바랍니다.